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인데 이 아들이 왕이 돼가지고 치세를 참 잘했어요. 초창기에는. 근데 이제 나중에 정략적인 결혼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나라 왕비들, 다른 나라 공주들을 많이 들이면서 나중에는 말이죠. 나라를 두 쪽으로 만드는데 엄청난 갈림길을 만들었던 사람이 솔로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잠언은 말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믿었을 때 그때 이렇게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도서는 또 뭐냐? 잠언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건데 전도서는 마지막 인생을 좀 실패하고 난 다음에 쓴맛 단맛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쓴 게 전도서예요. 잠언의 주제는 지혜입니다. 전도서의 주제는 뭐냐?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헛되다. 헛된 게 바로 인생의 헛됨을 말하고 있는 게 전도서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같이 봉독했던 말씀들은요.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이렇게 대비를 해가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냐,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냐 이런 걸 대비를 하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꼭 좀 잊지 말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항상 좀 기억해야 될 귀절이 있어요.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봅시다. 자, 12절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보기에 바르다 이 말은 사람이 기준이 돼가지고 바른 길을 사람들이 다 닦아놓은 것 많이 있어요.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른 것 같이 보이지만은 뭐라 그랬느냐? 사망의 길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제목에도 딱 그렇게 놨습니다. 생명의 길, 사망의 길.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의 길을 걸어가요.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이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썼던 요한복음서에 봅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뭐라고요?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 얻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은 여러분 모두가 다 생명의 길로 들어서게 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걸 가르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요걸 얘기를 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꼭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따가도 말이죠.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요.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은 데다 한번 봐보세요. 뭐라 그랬는가?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지만은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잖아요. 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딱 볼 때는 그리스도를 빼가지고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야 돼요. 다른 거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말이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지식들 공부했어요. 배웠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식을 습득하기도 하고 또 이것을 어떻습니까? 경험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배우고 경험했던 이 지식들이 다 옳으냐? 틀린 것도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지금까지 지탱하면서 오늘까지 살아오게 했던 것들이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린 것도 있다.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틀린지 기준은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맞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틀린 것은 틀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뭘 알아도 말이죠.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갖다 항상 말씀에 비춰봐 가지고 이게 정말로 내가 걸어가도 괜찮은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걸어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성경과 또 교회사 있잖아요. 교회사. 성경과 교회사를 쭉 보면은 이상한 게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영어로는 말이죠. 영어로는 메조리티라고 하는데 이 다수라는 말이에요. 다수. 다수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다른 길을 걸어. 자,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들 유대교 있잖아요. 유대교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은 다수였거든요. 메조리티 다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앞장서고 또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했던 게 유대교였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뭘 만들어놨느냐? 이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남겨놨잖아요. 초대교회는 그 핍박 속에서도 계속 발전을 해요. 발전을 하는데 이 초대교회가 발전하면서 나중에 뭘 만들어놨느냐? 나중에는요 중세 천주교회 캐톨릭 교회죠. 그러니까 천주교회를 만들어놨어요. 근데 초대교회가 점점 흘러가면서 저 중세교회로 가는 천주교회죠. 가는 가운데 또 이상하게 다른 걸 또 만들어놔요. 다른 걸 또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쫓아갈 때는요 초대교회에서 붙잡았던 거 우리는 이걸 딱 붙잡고 나가야 돼요. 초대교회가 뭘 잡았느냐? 사도행전 4장 12절이에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걸 우리는 계속해서 가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쭉 가면서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시간이 흘러가니까 뭐가 나오냐면 체질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 체질이 뭔 체질이냐 하면은요 전통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통으로 바꿔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전통은 다 이렇게 태어나 보니까 전통 속에 있는 거야. 그럼 전부 다 그게 옳은 건 줄 알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문제가 많아. 다른 걸 갖고 있는데 그걸 모르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 아프가니스탄에 사람들이 좀 난민들이 들어오고 뭐 좀 전 세계로 또 흩어지고 있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 되고 있는데 태어나 보니까 자기들이 탈리반 속에서 자라났어요. 그러다가 20년 전에 정권이 바뀌면서 좀 이렇게 좀 민주주의가 좀 되는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또 보니까 탈리반이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는 한 20년간 민주주의를 맛보니까 이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또 전 세계로 흩어지고 몇백만이 좀 흩어지고 그런 상황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요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유대교 같은 이렇게 전통을 중시하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이단들도 많이 일어났어요. 초대교회 쭉 성경과 교회사를 딱 봤을 때는 이단들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초대교회 때 많이 있었던 이단은 영지주의라 그래요. 영지주의. 그 이런 건 그냥 알기만 알고 그냥 몰라도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이단이 있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 같은 것은요 가현설이라든지 이런 걸 주장을 해가지고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신으로 주장해. 유일신을 주장하는 게 단신으로 주장을 해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그것은 환상으로 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가연설이고 영주주의고 그래요. 영주주의는 가연설을 주장하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딱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만 강조하는 이단이 생겨났어. 또 어떤 것은 예수님의 인성만 강조하는 그런 이단들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이게 몬타누스란 몬타누스주의자라 그러죠. 주의자. 몬타누스주의자. 이런 거라든지 또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딱 보면은 에비오니즘이라든지 이런 것들. 에비오니즘이라든지 이런 것들 쭉 보면은요. 이런 이단들이 굉장히 일어나 가지고 뭐 했느냐? 자꾸 다른 것을 심어 준다니까. 다른 거.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큰 조직이 돼 갖고 있었어. 근데 여러분 한번 봐 봅시다. 여기 메조리티라 그랬는데 마이너리티라고 있어요. 마이너리티. 소수란 말이에요. 소수. 요 소수를 통해서 복음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복음이 전해지게 만들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이 소수를 통해서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딱 붙잡아도 정확하게 붙잡는 게 중요한 이유가 이런 데 있어요. 하나님은 큰 교회를 쓰는 것 같아도요. 작은 교회에서 진실하게 성실하게 영적으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 쓰시게 돼 있다는 게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12명에서부터 시작했던 게 기독교잖아요. 나중에 가룟 유다 대신에 누구요? 마띠아가 이렇게 좀 들어갔지만 이런 소수의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나왔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본다면은 본론적으로 딱 들어가 갖고 봅시다 한번.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요. 자, 우선 이런 걸 딱 보면서 뭡니까? 반드시 응답받는 방법. 요걸 먼저 좀 붙잡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게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 한번 봐볼까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불러냈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완전히 호롤단신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떠났어야 됐어요. 근데 나중에 조카 롯을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나라도 좀 저 조카를 챙겨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근데 이 조카가 얼마나 말썽을 지키면서 어려움을 주는지 몰라. 나중에 아브라함이 깨닫는 거예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딱 깨닫는 거예요. 뭐라고 깨닫습니까? 창세기 13장 14절로부터 18절에 보니까 롯이 떠난 후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동서남북을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쳐다봐라. 내가 밟는 것을 다 내게 주겠다 하시면서 하나님 그때부터 반드시 응답을 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체질이 문제라니까요. 옛날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불러냈지만은 안 되는 체질로 딱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은 안 되게 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딱 결단을 내리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리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또 여러분은 야곱도 한번 봐봅시다. 야곱 같은 사람은요. 창세기 32장 23절로 32절에 딱 보니까 얼마나 야곱이 사람 간사합니까? 속이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자기 이익되는 건 말이죠. 젖혀놔 버려요. 자기가 이렇게 좀 뭔가 욕심부리는 꼭 얻어내야 돼. 그러다가 말이죠. 형을 속이고 자기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나중에는 영적 축복을 꼭 받아내고 많은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나중에 말이죠. 형 앞에 원수가 되잖아요. 외삼촌 집에 가서 수십 년을 거기서 이제 사는 거예요. 살다가 하나님께서 더 가게끔 만들어요. 하나님의 뜻이 머물러 있으니까. 근데 요때만 말이죠. 이제 뭐냐면은 형한테 가는데 온갖 가축이라든지 재산을 먼저 보내가지고 형의 마음을 사로잡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이 말이죠.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 야곱이 어디죠? 야복강가. 여기서 말이죠. 결사적인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뭐라 그랬죠? 내 이름을 지금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 하라고? 이스라엘이라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 말은 뭡니까? 그것도 말이죠. 환두뼈가 부러질 때까지 기도해 갖고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뜻이 뭔 줄 아세요? 엘이란 말이 하나님이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요 정도로 기도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야곱은 이때부터 말이죠. 그때부터 완전히 형통한 삶을 열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반드시 응답되는 그런 비결이었다 이 말이에요. 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요셉 우리가 잘 알려면 뭘 볼 수가 있죠?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도 보니까 요셉이 말이죠. 어렸을 때부터 바른 길을 딱 들어선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되이다. 11개의 볕단들이 내게 절하되이다. 세계보고마, 가정보고마, 이 꿈을 딱 붙잡았단 말이에요. 이 꿈을 뭘로 붙잡았다고요? 비전으로 붙잡기 시작.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뭐든지 어딜 가도 형통하게 길을 열어 반드시 응답받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 아브라함은 이 속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찾아내고 야곱도 그러고 요셉도 그랬던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다윗 같은 사람도 중요한 사람만 보는 거예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뭡니까? 손의 공교함과 마음의 성실함이라 그랬어요. 마음의 성실함. 다윗도 말이죠. 어렸을 때부터 이걸 딱 잡아냈는데 마음의 성실함 이것은 영성이거든요. 영성. 이걸 제대로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걸 전부 다 붙잡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봅시다.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사울이라고도 하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바꿔져 버리잖아요.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딱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의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이 여기서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의 신앙이 아브라함, 야곱, 요셉, 다윗, 사울처럼 이 바울처럼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이게 중요한 영적 상태거든요. 영적 상태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상태만 되어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받을 수 있어요. 방법은 체질이야. 체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여러분들은 상태가 중요한 건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생명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아니면은 불신자들이나 다른 길, 틀린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좀 여기는 잘못했네. 이단은 다른 거를 보는 게 아니라 틀린 길을 가고 있다 이거죠. 소수를 통해서 이게 바른 길 딱 나온 거예요. 소수를 통해서 바른 길 나온 거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성경과 교회사는 요걸 딱 잊지 마셔야 돼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지만은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가는 복음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 이걸 딱 붙잡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두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러면은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좀 생각하면서 오늘 좀 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사명을 걸어가고 있는 거, 특별히 길이라는 것만 계속 가는 거니까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계속 가는데 어떤 미래를 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자, 한번 봐봅시다. 유대인들, 아까 이제 우리가 봤죠. 유대인은 다른 길을 걸어갔다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뭐냐? 전통을 중시했어요. 전통. 자기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이런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제도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전통, 제도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걸어가는 자체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복음이 아니었다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가 그걸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유대인 하면 바리새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중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도 있고 또 SNF파도 있고 그러지만은 이 사람들은 거의 다 전통을 중시하고 제도가 말이죠. 앞서가면서 이걸 따라갔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 봐봅시다. 이 사람들은요 율법주의자. 복음보다는 뭐 지키는 거 잘해요. 지키는 거. 복음보다 율법이 앞서가고 따라가면은 그 율법주의자 아니고 뭐겠어요. 성경은 율법으로 돼갖고 있지만 율법주의자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돼갖고 있는데 율법만이 최고인 줄 알고 가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아니 율법을 너무 지키다 보니까 뭐냐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뭘 쓰느냐 인본주의를 써요. 인본주의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신본주의가 돼야 되는데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내 생각, 내 머리, 내 계산 이런 걸 앞서가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잘못된 길이에요. 사망의 길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또 뭡니까? 신비주의. 이제 이게 안 되니까 나중에는 신비주의로 막 가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막 쫓아가는데 여러분들 신비주의 조심하셔야 돼요. 나쁜 건 아닌데 위험이에요. 여기 말이죠. 사단이 주는 신비가 더 많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돼요. 저도 신비를 경험해 봤지만은 이게 결코 좋은 것 절대로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정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여기서 딱 발견이 돼요. 이게 전부 다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사람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딱 굳어놓은 게 사고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굳어가는. 근데 이 사고는 어디서 나오냐? 생각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어떻게 뭘 생각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누가 뭐래도 말이죠. 오늘 설연에서 딱 말씀을 했습니다마는요. 요거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성경은 여러분들이 생명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됐다 그랬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성경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지만은 그게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딱 보면서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사고, 여러분의 생각 이런 것들을 말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맞게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걸 좀 바라보면서 계획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이렇게 걸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뭘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느냐. 자, 요 자체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떠난 뭡니까? 인본주의. 요게 중심이 딱 돼가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나오는 것들은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최고가 되는 요게 딱 되다 보니까 망할 수밖에 없던 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생명의 길이냐. 자, 중심이 아까도 딱 봐.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과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서 제일 먼저 예수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뭡니까? 성경의 이정표가 뭐냐? 성경의 이정표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항상 성경을 볼 때는 이정표를 먼저 봐야 돼요. 뭐가 봐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성경의 이정표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이정표. 항상 과거에는 오실 메시아 또 성경이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오신 메시아를 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딱 중심으로 보면서 이정표는 여리로 가셔 방향을 딱 가르쳐주고 또 이쪽으로 가면 몇 미터 가면 이쪽 이렇게 하면서 어떤 방향이라든지 길에 대한 알려주는 그런 것이 바로 이정표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항상 보면서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다. 이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뭡니까? 이걸 딱 본다면 아까도 얘기했죠. 요한복음 5장 39절 다시 한번 봐봅시다. 이거 성경을 여러분들이 상고하지만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했던 거 이걸 또 붙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딱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요거 첫 번째고 성경 이정표.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 영적 이정표라는 게 있어요. 영적 이정표. 영적인 건 잘 모르잖아요. 영적이다 할 때는 항상 대적도 생각해야 돼요. 우리를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는 전 사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정표를 주는 게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암담하고 뭔가 모르게 답답하고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영적 이정표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다. 그래서 이 여인의 후손이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로 성취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왔다. 이걸 여러분들이 딱 붙잡으면 될 것 같아요. 영적 이정표. 그러니까 영적 이정표는 승리가 목표야. 지지 않고 승리하는 게 목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딱 붙잡고 이 권세를 사용을 잘해야 돼. 하나님 주신 이 권세 사용을 잘해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자꾸 이렇게 어둡게 만들고 멸망시키는 존재가 있다는 걸 안다면은 항상 기도해서 흑암을 꺾어야 돼요. 여러분 이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역의 이정표가 있어요. 사역. 여러분이 하는 사역.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말이죠. 이정표가 있어요. 사역 이정표는 항상 뭘 봐야 되느냐. 이것은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영세 전부터 감춰졌던 것이 이제는 나타난 바 됐다. 영세 전부터 감춰졌던 것들이 이제는 나타난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 때문에 일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게 우리의 중심이 되면은 그 사역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이 된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답을 좀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우리 교회가 말이죠. 뭘 해야 될 것이냐? 교회 이정표가 있어요. 교회 이정표. 교회 뭘 확인하고 가자는 거예요. 방향을 잡고 가자는 거예요. 교회 이정표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지금도 교회가 말이죠. 싸우고 있는 거 있다고요. 그게 뭐냐? 사도행전 4장 12절이에요. 이것은 법정 앞에 있는 베드로가 외친 말이에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러니까 틀렸어도 안 돼요. 다른 길 갔어도 안 돼요.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으로 주신 적이 없다. 오늘 우리 서울 예인교회는 바로 이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지켜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쭉 한번 봐보세요. 뭐 때문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가?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어요. 근데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더니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다 교회 세워놓고 뭐냐면요, 예수만 너무 그렇게 강조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요. 그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만 강조하는 오직 예수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말이죠, 예수님 그 초대기에 또 지금까지 어떤 걸 보느냐면요, 복음과 율법과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복음과 종교와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어. 다른 종교의 싸움이란 말이게.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분을 다 안다면은 우리가 지금 생명을 걸어가는데 이정표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뭘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답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걸 딱 보면서 이제 꼭 뭘 해야 되겠느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 길에서 갈등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사망의 길, 생명의 길, 이 두 사이에. 그러니까 모르니까 간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갈려줘야 돼요. 생명의 길이 어떤 것이다? 생명의 길 뭐라?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요 속에 있는 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이 속에 왔을 때는 여러분의 인생은 후회를 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사는 쭉 보니까는요, 길싸움인 것 같아요. 어떤 길로 가느냐, 무슨 길로 가라고 하느냐, 길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길을 잘못 들어서면은 계속 싸우게 된다 이 말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모르고 갔는데 그 길이 틀린 길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빼도 박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의 진리가 되고 바른 길이다 이걸 안다면은 저 생명의를 향해서 내가 가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 있게 저 복음을 소개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만들어주는 거,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응답받는 요 속에 좀 들어가고 성경의 렘넌트 7명처럼 여러분들이 다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좀 마지막으로 하나 또 봅시다. 여러분이 쌓여 갖고 있는 지식, 경험들, 이게 전부 다 말이죠. 이게 살아온 만큼 쌓여져 갖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요 속에 내 것이 있어요. 내 것. 이게 다 내 것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간단한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 되는데 틀리면 그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 돼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과 맞아 떨어질 수 있도록 나를 거기다 순종시키고 복종시키는 여러분들이 좀 되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잘 보고 가는 게 뭐라고요? 신앙생활이에요. 결론을 내가 좀 공간이 없어서 못 쓰고 말았는데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뭐냐? 길 대신 예수님을 보고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분이 내 삶의 주가 되신다. 이걸 보고 나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내 것만 너무 주장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삶을 맞추는 게 필요해요. 이번 주일날 제가 이제 기적에 대한 설교를 좀 하려고 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그 기적을 가지고 한번 좀 같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그걸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이 코로나 기적을 만들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라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에서 나는 승리할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꼭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내 것이 하나님과 맞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 맞지 않으면은 내 것은 틀린 것일 수가 있고 다른 것일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수 있는 생명의 은혜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